오늘은 마가복음 15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러죠.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영접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받아들이라는 그 부분에서의 가장 깊은 거, 그러니까 영접. 영접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날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분이 나를 집에 머물게 한다거나 단순하게 나한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그 구원까지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원래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매우 많이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받아들이다가 쓰여지고요. 영접은 지금 예수님이 영접되는 구원까지를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인도할 때 그냥 사형리라든가 아는 어떤 로마서 강의라든가 단편적인 어떤 강의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영혼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그 사람이 나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건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자기 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건 아니고 많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듣는다는 건 뭡니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듣는 거고 될 수 있고요. 또는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성령의 말씀 음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지만 계시는 안 믿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한 분입니다.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이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설교만 해. 계시만 하지 마. 이 얘기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미혹됐는데 이건 딴 게 아니라 나는 성부 하나님은 믿어. 내 예수님도 믿지. 근데 성님은 안 믿겠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요. 이런 모순이 없어요. 근데 믿는다 그래요. 성만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 원래요. 원래부터가. 성 예수님은 옛날에 이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뭘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본체이신 성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스토리를 보면서 구약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만났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다 기록돼 있잖아. 우리는 완성된 말씀에 살고 있어 라고 거짓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분양하면서 천사가 옆에 서 있었고, 너 내 말 안 믿어가지고 말 못할 거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끝나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계속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장차 로마 갈 거야. 그럼 거기까지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모님께서?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 신약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계시의 영입니다. 진령이 되셔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뭐냐면 성경 공부는 하지만 계시를 안 하면요, 이거는 가짜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받으면 아버지 받은 거야. 내가 보낸 너희를 받으면 나를 받는 거야 라는 공식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내가 진실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받아야죠. 그 예수님 맞는 거죠. 예수님 보내지 않은 마귀가 보낸 사람 맞는 거, 마귀를 받아들인 거죠. 당연한 거죠. 엠베스도 대사가 가는데, 그런데 그 대사를 통해서 하는 모든 뭐예요?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는 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가 없어요. 다니엘도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시 받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옛날 집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 제일까지 똑같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율법도 똑같고요. 처음 가는 길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도요. 다 똑같아요. 단지 어느 시대에 자신을 좀 많이 알려주실 뿐입니다. 어제 저녁에 12번째 저걸 했죠. 미스터 베다니의 질문과 대답.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싸고 있죠. 예정론이냐 자유주의론이냐. 이 오순절이나 감리교축은 자유주의 알베니우스를 따르는데 서로 이단이라 그래. 옛날에 요즘 안 그렇지만 그것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이 새천년 천년 왕국이 전까지요, 모든 걸 예정하였어요. 온도, 기온, 바람, 비, 그 사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점 생기는 거, 머리 털어지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은 큰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주가 사라지고 새 우주가 오는 것부터 전부 다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 공간이 원래 없어요. 모든 동물과 사람 생각들도 다 예정된 거예요. 생각들도. 주약도 예정 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 자유의지가 없네? 그 자유의지가 예정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선택이 예정된 거예요. 노력이 예정된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예정돼가지고 선을 택하는 거래도요. 자유의지는 예정과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게 예정된 거예요. 상 받는 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짱구를 돌려, 머리를. 머리가 주먹만 하잖아요. 이걸 돌리면 어떡합니까? 이걸 돌리면. 인간의 머리는요, 우주에 비하여 점도 안 돼요.
이런 미치광이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정말 그런 신학을 듣는다는 게 솔직한 말씀으로 한심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지혜가 딸려, 지식이. 너무 지혜가 딸려. 자, 할매 사람이 갔는데 받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을 안 봐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받으면 영접이 아니에요. 왜 안 받아주냐?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이 인간의 머리는요 정말 하늘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머리는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안 봐줍니까? 간단하죠. 머리를 돌리는 거죠. 뭐 이익이 되느니 손해가 되느니 뭐 이익이 오르니 그러니 도리가 그래서 안 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말이죠. 이성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그렇게 한심해요. 자유의지냐 애정이냐를 싸우면 한심한 거예요. 그처럼 이게 어느 거 우리는 그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걸 통해서 예정을 펼치시는 거예요. 뭐 농부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다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예정된 뜻이 그게. 예수님께서 있는 일생이 예정돼 있고요. 아브라함 때 30년 동안 뒤에 돌아갈 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돼가지고 아직도 우상숭배 또 명방이 예정돼 있고요. 또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름 부으다가 끊어지고 다시 신앙이 예정돼 있고요. 대원래 다 예정돼 있대요. 예정돼 있어요. 전부 다. 어느 하나 앉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거를 다 결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자유의지로 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기로. 하나님께 청을 예정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를 쓰게 돼 있어요. 안 받아들이니?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지옥 결정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니? 천국으로 결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믿어요. 세상에 만나를 내려도 밀치소리를 내려도 진짜 구름과 불어 햇빛을 막고 보호해주는 40년 동안 살아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고 폐역해가지고. 왜일까요? 지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세들은 어떻게? 이세들은 요단강에서 법궤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예스가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들은요, 순종이 참 좋고 좋아, 재밌어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이 않고 탈이 않고 참 골치 아파요. 너무 그냥 막 골치 아파요. 가서 신발 닦아 한번 닦으면 되는데 왜 닦아요? 왜 닦아야 되나요? 너무 어려워. 사람 살 때 어때요? 자, 이거 합시다 하면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골치 아파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갔을 때 똑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들으면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마귀에게 쓰인 것을 알고 뭡니까? 거기를 나가면서 또 뭐예요?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나와야 돼요.
하면서 그들에게 증거되도록 증거한다. 우리는 증거할 때 말로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한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드렸는데 행동으로 증거하면 행동으로 어떻게 증거하냐?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나올 때 발을 이렇게 툴툴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참된 복음 전파자가 거기 간 게 사실 행운입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복권이 복권. 복권인데 받는 사람이 안 받고 자기 짱구를 노리는 겁니까? 그래 하고 이제 신발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뭐의 증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그거예요. 누구에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고 하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항상 직접 말씀하는 게 없고 뭐예요? 항상 간접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입니다. 항상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선지자 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에게는요 한 번도 직접 말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항상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대신합니다. 우리가 대언한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죠. 대신 말하는 거예요. 자, 하십시오면 백성들이 안 믿어요. 예레미야 안 믿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의 말을 믿어요. 어떻습니까? 마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냐 마귀냐를 결정하는 결정판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다 있는데 뭐예요? 내가 믿는 그 자유의지라는 그 믿음 속에는요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냐 말을 결정하는 결정판인데, 자, 참 신자는 뭡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증거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용언도입니다. 사용언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보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걸 물어보지만 성미를 떠드리고 막 양복을 막 맞춰드리고, 옛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헌신이 진짜 많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낸 자에 대한, 세운 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과거에는 괜히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목사님이 세운 자가 그냥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조차 순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반 말조차도 어려워하고. 그러면 그게 맞냐? 맞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현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심이 좋아지면은요 하나님을 다 우리 경외한다는 말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방법론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없으면
절대 성경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성경만으로 구원을 가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계시록에 써있죠. 계시록에도요, 이 작은 책이 각 백성과 나라와 방백들에게 예언되어리라 한다면 곧바로 두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어제 말씀드린 두 증인. 두 증인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고 말이죠. 이 책과 이 성경과 이 증인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항상 증인들에게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진리된 믿음은 절대 이 탐욕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존재합니다.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눈 까는 게 원래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예화로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오늘날 예화를 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왜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많은지. 명예훼손이다. 뭐 정치 얘기라면 예화로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뭐다 해가지고 설교가 굉장히 제한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설교의 목적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설교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받는 영혼에게 들어가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하면 설교 때문에 막 인격 모독했다는 동 해가지고요, 자꾸 이 엉뚱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설교를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원래 설교는요, 예화가 원래 반이에요. 예화가 진리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안 들으면요, 참 진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진리 이야기가.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 드는데, 예화는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일상들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뭐예요? 전파가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말이죠, 부흥하면은요, 솔직히 말씀으로 옛날 부흥사분들이 그냥 성경을 많이 안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시간 내내 예화듭니다. 솔직히 말씀으로. 그러니까 울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요, 어느 누가 명예훼손 합니까? 어느 누가? 참 놀라봐요.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회가요. 우리가 중요한 목사를 향해서, 김 목사, 일로 와, 앉아. 그 시작돼요. 나이가 그러면 부흥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부흥사가 교회 원로 목사한테 반말 깝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야, 참 못 배웠다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흥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 쓰는 건데, 오늘날 사람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 말로. 옛날에 젊은 부흥사가 당회장 목사한테 모욕을 주고 장로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서도 무슨 은혜가 어디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참된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너 30몇 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 졸업한 사람이 인지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받는 사람이 안 받느냐? 영접이 왜 안 되느냐? 구원이 왜 안 되느냐? 보낸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도 아니라. 과거에 선제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인간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 거예요. 아니 보낸 사람 받아야 되는데 너 어디서 뭐 했고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할 때 다들 똥통통하다. 막 웃기고 울리면서 뭐야 말씀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한 줄 읽고 그냥 일반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도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이. 그래서 은혜는 결정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위대해 보이면 공부 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본다 하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을 크게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고 그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비극이 왜 오는지 왜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안 받아들이고 떠나게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뭐예요? 이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인데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러면 절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영이 성장하고 빨리 성장해가지고요 빨리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접이라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감동이 들려오고 빨리 융화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으로 보느냐? 전도사로 보느냐? 전도사가 말이야 목사와 하면서 뭐 대등하면요 결국은 끝나게 돼 있어요. 하면서 안 보고 말이에요. 목사님 하고 따지고 지옥 가요. 한심해요. 내가 전직 목사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직 목사라는 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날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도 목사인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그게 뭐예요? 자, 지옥에 이들이 인도하는 그런 짱구가 되는데 회로가 왜 그걸 따르냐 그거예요. 이왕 내가 거기 몸을 교회 담고 있는 한 내가 아멘 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그 마음의 결정판이 지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있는 동안에 받아들였으면 천국 갔을 텐데 안 받아가지고 지옥 결정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천국 지옥은 인간의 자유주의 산물이고 이 자유주의 실현보다 다 예지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